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그래서 그 아래서 불행한 시절을 보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 시절을 고통스럽게 보냈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이를 악물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혼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낳을 자식은 절대로 나처럼 자라게 하지 않겠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부간에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의 가정도 부모님의 가정처럼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물려준 이혼의 상처가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녀들의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혼의 세대 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통계인데 부모님의 이혼이 자녀의 이혼율을 70%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부부 중에 한쪽 부모만 이혼했을 때는 69%, 그리고 부부가 양쪽 다 부모님이 이혼했을 경우에는 무려 189%까지 이혼율이 올라가더라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 가정의 환경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도박 같은 경우에도 세대 전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대학교 때 뭘 전공했을까요? 그렇죠. 신학을 전공했겠죠. 근데 신학의 분야 중에서도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아들이었다. 시대의 아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1800년대에 니체 그리고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시대의 아들로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글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좀 잡기도 한 겁니다. 그럼 왜 충격이 컸나 궁금하시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뭐 불신자가 신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뭐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니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이란 거는요,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는 가치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을 죄의 존재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 실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뿐이지 이 사람이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죄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니체의 가르침이 훗날에 허무주의로 발전했고 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으로 발전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이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죄인이어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있고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을 죄라고 하다니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정말 편협하기 짝이 없군요. 불쾌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회개를 하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오는 거죠. 그 배경에 니체가 있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 오직 내 생각이 중요할 뿐이죠. 자, 이 사상이 여러분 보니까 기독교 사상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겠습니까? 신이 죽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상대주의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는가 하면요, 이런 니체인데 그 사람이 뭐 불신자였고 하나님을 원래부터 미워했고 그랬으면 그랬군, 그랬겠지 라고 얘기할 건데, 이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제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길래?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모님이었고, 이 사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는지 니체가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신학교에 억지로 밀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큰 거예요. 저도 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니체는 신앙의 유산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당시에 유행했던 신학과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 체계입니다. 자유주의는요, 유물론과 진화론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뭐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인간을 철저하게 물질로 본 거예요. 물질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그래서 인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것, 초월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자연스럽게 초월자의 신 하나님을 인간 실존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성경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를 않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즉 신화로 봐요. 자유주의는 성경에서 이 모든 기적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실제로 하는데 이거를 신화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비신화화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봤자 소용없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신화화. 따라해 줘서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기적이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적이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홍해가 갈라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건 그냥 신화야. 자, 그러고 나면은 성경에서 뭐만 남을까요? 남는 것들, 기적들 다 빼고 나면 이제 남는 건 뭐만 있을까요? 뭐만 있을까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들만 남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거, 그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기독교가 세상 어디에나 있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가? 땅끝까지 선교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뭐를 보나요? 오직 도덕적인 내용으로만 교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있느냐, 사회적인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돈을 목회자가 다 혼자서 다 해먹냐 안 먹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니체가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항상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세상의 영향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행한 사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가치관이 그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그러니까 19세기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아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그 시대의 아들이 되어서 신은 죽었다는 그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은 사람 중에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를 내가 왜 얘기하는가? 최근에 읽었거든요. 자랑입니다. 데미안 나비 수레바퀴 아래서 같은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예요. 짧아요. 아주 얇고 짧아서 읽었어요. 읽었는데요, 이 책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아주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이 딱 보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수레바퀴 아래서 제목을 딱 봤을 때, 저도 뭔지 몰랐어요. 모든 인간은 수레바퀴에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수레바퀴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바퀴에 깔리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바퀴에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미움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질하는 이 헤세 역시도 경건한 누구의 아들일까요? 제가 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도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사람도 역시 시대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훗날에 헤세가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강단에서 이거 읽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 티빙겐의 생활은 지난번보다 더욱 나쁘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단지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해요.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안에서는 망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신앙심 좋은 엄마가 저를 미워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엄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엄마의 그런 강요와 설교로 인해 저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처럼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 제게는 너무 낯선 존재들입니다. 허무주의자 헤르만 헤세 올림. 여러분, 이런 글들을 보면요, 니체나 헤르만 헤세나 또 고흐 같은 사람들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 가문에서 목사의 자녀로 다녔지만 시대의 아들로서 살다가 시대의 아들로서 죽어갔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이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게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오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애들이 야, 목사 애가 왜 저러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막 눈에 보이고 우리 애들이 제대로 커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범인이 함부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기는 너무 큰 인물들이에요. 다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에 주입하려는 가치관과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판단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아들이 되어서, 지금 이제 아들이라고만 하면 좀 그렇죠, 따님들도 있으니까, 이 시대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썩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뜻 옳게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속이 시원한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진짜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사회를 구제하거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지 도덕적으로 완전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 1청 모임 때, 리더 모임 때 했던 나눔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곧잘 이 소금의 의미를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될 교회가 더 썩었으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자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썩게 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앞에를 보시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은 뭐라고? 짜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짜게 하는 것이에요. 맛을 내는 거라고 했어요. 짜게 하는 것. 예수님은 오직 맛에 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소금에 독특한 맛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 맛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묻죠.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덕으로 판단하던 윤리로 난도질하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역시도 시대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를 우리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다니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다니엘 하면 사람들이 지혜를 떠올립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당대에 누구보다 똑똑해졌고 성공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자? 뜻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때 거기 그 가르침에 많이 심취했었습니다. 야, 그래, 나도 뜻을 정해보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해봤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서울대를 갔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12장까지 있는데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됐다는 얘기는 다니엘 1장에 조금만 나올 뿐입니다. 다니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진짜 하고 싶은 핵심은요, 미래입니다. 뭐라고요? 미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온 세상의 주인은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 이 나라가 영원하게 존재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면 그때의 지혜는 뭘까요?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바벨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지혜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미래를 봤습니다. 다니엘이 본 미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어떤 꿈이었느냐? 거대한 금 신상이 나타났는데, 이거 종종 말씀드렸죠? 한 세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대한 금 신상이 나타났는데 이 신상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무슨 모양? 금 모양.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모양.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다리는 쇠로 돼 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특이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이 훅 날아오더니
이 쇠 다리 부분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거대한 신상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손대지 않은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 우상의 정체는 미래에 있을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요,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라가 있을 건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세를 얻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이제 은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제압합니다. 그게 노세 시대고요. 이후에는 철과 같은 강력한 나라가 나타난다 하는데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납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입니다. 이 돌이 세상의 나라를 넘어서 태산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막 머릿속에 그림도 좀 그릴 수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확실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서는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 7장 4절에 보면,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찾아보세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모양이고, 둘째 짐승은 곰이고,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말로 형용하기도 무서운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왔다 했습니다. 이 각 네 짐승이 결국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나타낸다,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8장으로 가면 또 나와요. 두 개의 뿔을 가진 수디함과 거대한 뿔을 가진 수렴소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4개만 나오면 다 4개 나라에다가 다 끼워 맞추면 성경 해석입니까? 나라도 하겠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 뭐 이런 짐승들은 뭐 한국, 미국, 뭐 북한, 일본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다니엘 8장 19절 21절에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알려주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있으니까요,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메대와 어느 왕? 바사, 페르시아가 나왔고요, 헬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헬라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꿔봤을 이름들이에요. 앞으로 500년 이상의 미래에 나타날 세상의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다니엘 눈앞에 딱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뜻을 정하면 똑똑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토대란 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영원해 보이고 지금 내 눈에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풀이며 풀의 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아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 그 시대의 절대적인 요구를 거부한 것은 그 시대의 아들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대신에 그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주께서라고 시작하죠. 주께서. 2절에 그렇게 돼 있나요? 2절을 켜주시고요. 네, 다니엘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기셨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절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로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인 페르시아에서도 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다니엘을 하나님은 또한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십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잔말 말고 그건 네 생각.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네. 중독성 있는. 그러나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생각이다. 그나마 네 생각이 맞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여긴 그것이 결국 내가 자라왔던 환경의 메인 생각에 불과하고 시대가 정해놓은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라고 여기고 그 생각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도 우도 아닙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뭐 정의도 민족주의도 여러분 세계주의도 이런 것들 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정해놓은 길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겔 같은 사람 보십시오.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왔었던 중세 시대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시대를 성경 한 권으로 그들은 무너뜨렸습니다.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우리의 사명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성경책 다 집에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예,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입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경책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묵상하고 연구하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